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일꾼. 몇 사람 세워졌는데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지만 언약을 붙잡은 소수고요. 우리는 소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소수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죠.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성도가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당하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장벽을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은혜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보이는 것이 부담이 되고 보이는 것이 불신앙할 내용이 되고 보이는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장벽으로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 많은 시험도 있었고 너무 많은 환난도 있었는데 전부 다 넘어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넘치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수록 우리는 시험도 상관없고 환난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 없다 하고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에 당한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잡혀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그래서 공회 앞에서 고난당하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감옥에 갇혀서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와서 풀어주죠. 그래서 다음날 또 복음 전하니까 또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일단 놓아주기는 하는데 뒤끝 있죠. 그냥 놓아주지 않고 채찍질 해가지고 놓아주잖아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이 계속되는데 또 내부에서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내용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믿지도 않고 사람 눈치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헌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래서 해놓고 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다 부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생기거든요. 헌금 도둑질하면 참 곤란합니다. 항상 헌금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시대마다 나왔는데 근데 본인들한테 제일 손해요. 본인들이 제일 그게 무너져요. 우리가 그럴 이유 없잖아요. 실수하는 거 말고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러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왔단 말이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또 갈등도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없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 없냐? 있습니다. 생깁니다. 왜냐?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제가 20대 때까지는요, 어쩌면 30대까지도 그랬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다. 이거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호하게 항상, 이거 잘못한 사람이 너무 이거 잘못했다. 갱신해라, 회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둘 다 누가 잘못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쪽에서도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했고 저쪽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럼 누가 맞냐?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누가 맞다, 누가 더 맞다, 누가 더 틀렸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다가 서로 이제 갈라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생각되는 게 맞다 틀렸다가 필요한 때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쪽이 맞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쪽이 맞다 이쪽이 틀렸다 하고 분쟁하게 되면 이게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구나. 다 살리도록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못 보면은 갈등이 막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계속 분열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흥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지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과부를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라는 거죠. 매일의 구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사회복지가 갖춰져 있는 때도 아니고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때도 아닌데 근데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제 과부들을 이렇게 돌보고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라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문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 이제 이단이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취업도 할 수 없고 뭐 월급도 받을 수 없고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보호 자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 믿겠다. 이러니까 교회 안에 그 응답받은 사람들, 부자들은 전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공산주의 뭐 운운하는데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진행을 한 거죠.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이 구제를 두고 그 나눠주는 것을 두고 어느 쪽은 많이 받고 어느 쪽은 적게 받더라. 이거 가지고 분열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쪽은 안 주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이미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건 아니고 헬라 출신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 출신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토종 유대인들도 있고 명절 때 들어왔다가 예수 믿으면서 눌러앉게 된 사람들도 있고 막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 파가 있고 히브리 파가 있는데 원래는 파가 없어야 되는데 서로 파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돼.
전에는 이걸 되게 저는 막 파벌 이런 거 보기만 해도 막 혐오했거든요. 근데 이해는 돼 이제는.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히브리 쪽그 아람어 쓰는 것보다 헬라어 쓰는 게 더 편한 거야.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거야.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람어로 얘기하는 게 편하고 이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좀 모이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구제하면서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사도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표준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고어라서 성경 읽는 데만 쓰고 아람어가 거의 표준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구제 받을 사람은 제 그 구제 이번 주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헌금 하신 것들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니까 받을 사람은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발표 나오는데 사도들이 다 아람어로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왔다 가자 이랬는데 헬라파는 못 알아들었어. 이래가지고 보니까 늘 빠지는 거야. 가보니까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왜 우리는 참여를 하냐 이렇게 된 거지.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왜냐? 전문인 아니니까. 사도들이 뭐 행정 전문인이냐 사도들이 구제, 봉사, 뭐 이런 재정 관리 전문인들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 그래서 사도들이 교역자들이란 말이에요. 뭘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옛날에 공궤라고 했는데 이제 나눠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지금 다른 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할 때가 아니라 일꾼 세우고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걸 올바른 결단을 한 겁니다. 사도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니까 다른 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전문인들을 세워서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전무하겠다. 그랬더니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그래서 4가지 조건 나오는 거죠. 어떤 일꾼 세워야 되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믿음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있어야 교회 안에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니까 우리는 일을 잘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지혜 충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칭찬받을 만큼 9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위아래 옆을 볼 수 있고 넓이 높이 깊이를 볼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다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다 전도다. 그러면은 이걸 두고 자꾸 살리는 쪽으로 힘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충만한 사람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 충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꺾어버렸다. 가는 곳마다 시험 든 사람,
찾아내가지고 믿음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딱 나와가지고 자꾸 옮겨가고 전달되는 불신앙의 요소를 차단해버리고 믿음으로 다 살려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이 일어나면 현장 살아나거든요.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 세우고 중직자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종교인이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이거 시작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왕성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종교의 흐름이 뒤집어져서 복음운동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증거를 주시는 거죠. 큰 기사, 신기한 일이란 말입니다. 기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증거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중직자 세웠는데 교회 안에서 행정하고 사무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실무하라고 세웠는데 그걸 당연히 하면서 자기 일하고 교회 일하면서 동시에 진짜 자기 해야 되는 거 전도운동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전도운동이 일어났느냐?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복음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도 급한데 일단 스데반부터 없애야 되겠다 할 정도로 스데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재판 이제 종교 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가 왔죠. 너무 환난이 닥쳐왔는데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핍박자들이 이걸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누가가 그 자리에 없었을 건데 어떻게 알고 이걸 썼겠어요? 바울이 봤잖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 종교재판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 세우는 것도 내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가짜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정을 깊이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다 이제 터뜨리는 거지. 누구한테 다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네. 굉장히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지금 얼굴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끝까지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일꾼 생기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항상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그래서 전도 훈련에, 제자 훈련의 파이널 코스, 터미널 코스는 이것이다 라고 유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 기쁨, 기도, 감사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어제 제가 7년 전에 다락방 했었던 랩런트를 만났는데 7년 만에 뭐 1대1로 만나는 거죠. 되게 반갑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났는데 지금 너무 복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대.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하대. 자기가 업다운은 있지만 근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맞다.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아진다. 점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태로 간다. 그렇게 같이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도 점점 적어져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저도 20대 때까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굉장히 믿음 좋았다가 어느 날 보면 완전 불신앙을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올라갔다가 보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우울하고 막 그래서 되게 출렁거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셨고 계속 그 흔들리는 게 적어져.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거지. 흐름이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너무 은혜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것도 한때이면 어떡하지?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오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아가는 과정이다. 정말 전부 다. 어느 날 보면은 그게 당연한 상태가 된다.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게 그냥 당연한 거지. 더 이상 그 아래로 떨어질 일이 없어. 디폴트 값이야. 기본 값이야.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행복하고 이 복음 안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냥 그 상태로 이건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게 내 속에 만들어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것까지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문제 현장을 보면 살리러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문제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시험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사람들은 보통 욕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보통 소문낸다니까. 누가 잘못했대.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대. 야 난리 났어 하면서 막 야 들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용히 가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전도에 큰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살리는 대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쁨, 기도,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문제, 갈등 현장 앞에, 시험, 위기, 환난, 핍박 현장 앞에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바라보며 소망을 보좌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